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울 날씨가 단계적으로 점점 추워질 줄 알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추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추운 날씨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따뜻한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라서 우리 다같이 합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과 22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겨울은 이렇게 보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보냅시다.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보냅시다. 어떻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이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커다란 선물인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1년만 살아보면 1년이 지내고 났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코리안이 좀 원더풀이라고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뚜렷이 변하는 그 자연을 보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냐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와이나 또한 무슨 알프스 산맥이 있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지상의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동경하지만 실은 그곳에서 1년 내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휴식이나 한 차례 낭만을 위해서 가끔 필요한 것이지 1년 이상 살 곳이 때로는 못 되는 것입니다. 사계가 반복되면서 오는 그 무더위와 강추위, 그 속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알게 모르게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 사계절이라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교훈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도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여름과 같은 뜨거운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을과 같은 작년의 시절이 있었고 이제 하던 모든 일을 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겨울과 같은 노년의 시절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사계절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하면서 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고 디모데는 지중해 건너편인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가끔씩 바닷물이 얼어붙어서 항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겨울이 계절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에 찾아온 인생에 찾아온 계절로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절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절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도 맞이하고 있음을 동일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지병까지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겨울이 온 것 같이 느껴지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겨울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0 나이에 몸은 병들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다가 또한 10절 말씀해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는데 여러 동력자들도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려서 바울은 혼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0의 노부 후에 감옥에서 겪는 바울의 겨울은 세월의 겨울뿐만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에도 혹독한 시련의 겨울이라고 계절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내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또한 자기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삼을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참해하거나 결코 고독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 속에서 그래 현실은 그렇지만 내가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고 몸의 겨울도 살고 있고 다 떠나버리고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물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는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겨울과 같고 또한 나의 인생이 겨울과 같은 인생이 같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꼭 잡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간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데리고 오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혹독한 겨울에 앞서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지혜로운 겨울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자기의 집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마가가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았으니 믿음이 상당한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막상 전도 여행지에 도착해 보니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마음을 바꾸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도저히 이건 못 있겠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혼자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가가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고 만류했으나 마가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을 버려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당황했겠죠. 이때 바울은 그러한 마가를 보고 무충이라 마음이 상했고 섭섭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마가가 다시 또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다가 이것도 고생했지 않습니까? 2차 여행 때
도저히 마가를 못 데리고 가겠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가가 다시 다짐하고 바울에게 예언한데도 바울은 마가를 책망하면서 단호하게 마가를 거절해 버린 겁니다. 이때 바울의 완강한 거부에 의해서 마가 역시 굉장히 마음을 상했고 그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나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그 일이 생각났던 거예요. 자기의 그 완강했던 마음, 그리고 또한 내가 1차 여행 때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2차 여행 때 또 가자고 해놓고 또 돌아가면 나는 안 된다, 이런 옹졸한 마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 해보려고 했던 것이지만 바울이 마가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마가에게는 섭섭하게 다가갔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상처받은 것에 대한 보복성이 있는 자기의 행동이고 그 태도를 스스로 감옥에서 돌아보니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만나서 용서를 빌고 그의 섭섭함을 풀고자 디모데에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을 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을 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인색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인생의 겨울, 그 겨울을 그대로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목수심에 불타고 비겁했고 강박했던 마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결심한 대로 마가를 불러서 사과하고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셨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과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어 사랑할진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또한 사랑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용서를 구함에 그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가려내고 그것이 정직이고 정의로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인생의 패턴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직은, 덕이 없는 정직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매 때릴 때라도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야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 준 사람, 자기가 비판한 사람들에게 용서 빌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하고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급하게 보일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덕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죽을 때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못 올랐다고 죽을 때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 죽을 때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것이죠. 마가를 데려오라. 바울은 이제 자기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마음에 상처 준 상황은 없었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아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이 없는가? 이 겨울에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넓은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가장 먼저 중요시 되는 일임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겨울에 우리들도 넓은 마음, 다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용납하고 또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들어와 갑옷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의 전재산의 전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들어와 갑옷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또한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이 바로 그의 전재산이고 옷 한 벌과 책 한 권이 그의 전재산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알지만 그는 본래 유대인 양반 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젊은 엘리트였고 또한 당시 로마권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대로 예수를 인하여 모든 것을 버렸고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옷 한 벌과 책 한 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가죽에 쓴 책을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비블리아라는 말로 즉 바이블, 성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서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전도 다닐 때 무거운 것을 다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들어와 갑옷 집에다가 그 성경책을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성경 한 권에 담아서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가죽 종이에 얼마만큼 많은 양이었겠습니까? 자기가 말씀을 좀 더 기억하고 암송하고도 지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또 마음에 두기 위해서 그곳에서 읽어야 했던 이런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자기 인생의 겨울과 더 이상의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오라. 이제 마지막 이 감옥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겠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상고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많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인생의 시련기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내야겠다,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인생의 고비마다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전을 품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말씀, 때로는 인생의 시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잔잔하게 찾아왔던 그 말씀,
내 자녀들에게 주었던 말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유독히 나에게 곱씹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겨울을 버티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하면서 위로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될 것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요 천국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기록하여 주셨고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제 멀리 두었던 성경책을 머리에 기억되었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감옥에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겨 읽고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충만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의 겨울을 지내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회개를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버렸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인성과 또한 나의 모습 때문에 그러했구나 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버리고 처음에 이것 섭섭하고 저것 섭섭하고 또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 사람들을 배반하고 떠났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지만 지금 바울이 인생의 겨울에서 생각해보니 그들이 연약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기에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이제 바울은 회개하고 내 탓이다. 이것이 내 탓이야. 내 잘못이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탓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지혜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 연약함을 품지 못했던 내 모습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곳이 강점이 있다면 어떤 곳에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또 쉽게 그 패턴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여러 상황을 경험하면서 나도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거울을 바라보면서 인성을 또한 습관을 패턴을 바꿔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12월의 마지막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고 둘러서 알게 되고 그럴 때 마음 상해하는 것 있을 수 있으나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그래요, 이 상황도 안타깝지만 내 속에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있는지 또 알게 되네요 하면서 교훈을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고칠 부분은 고치고 또 밝아오는 2018년도에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새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는 80입니다. 어쩌면 그 인생의 겨울이 그렇게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살아갈 날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2018년이 있고 새로운 봄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나온 오늘까지의 삶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일과 내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송탄 영광교회에 3년을 사역하고 이제 내년을 기억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맡고 있는 유초동부나 또한 전도팀을 바라보며 때로는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때도 있고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돌아보며 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지도자라서 더 많은 돌아봄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의 상황과 입장을 바라보며 더 사랑하며 이 연약한 때를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잘 이겨내야 아름다운 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내 가슴을 칠 때 인생의 풍랑이 멈추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탓을 하며 지내기 시작하면 인생의 풍랑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회개함으로 영혼을 맑게 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영혼을 맑게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갑자기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계절에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한 매듭을 지으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워갑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인생에 주신 축복의 귀한 교훈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미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약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준비된 자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해도 확신을 잡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약한 일에서 건져내고 그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수만큼의 사계절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년의 삶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사람보다 착한 일만 많이 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에서 나를 만나주실 주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 밤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로 가는 이 길목에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 가는 그 발걸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이 겨울에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추워진 날씨 가운데 인생의 겨울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롭게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를 기쁘게 감당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실 때에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여 추워진 날씨에 웅크러져 있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여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용납하며 더 이해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는 많은 교훈들 속에 하나님이여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여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은 3일도 아버지 주의 말씀 기억하며 회개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뜨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봄을 주시는가 하면 여름과 가을과 또한 지금 좀 춥지만 이 겨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겨울에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시간이 간다고 흘려버리는 이 겨울 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겨울을 당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는지, 나 때문에 아직도 가슴 속에 시기와 질투와 육신의 어려움으로 골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하나님이여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이해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내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큰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